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고 있는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했습니다. 스가랴는 원래 그 할아버지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또라는 이름을 가진 할아버지는 제사장이었는데 스가랴의 아버지 베레랴는 일찍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 손자되는 스가랴가 할아버지의 직분을 이어받아서 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했지만 BC 520년에서 BC 518년 사이 2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예언자의 역할을 또한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선지자인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스가랴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처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온 그룹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복된 일을 맡아 추진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8가지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넷불과 4명의 대장장이 환상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원수들을 물리치는 환상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관한 환상입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가랴가 살던 시대와 또 후대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계시의 영감을 허락했습니다. 특히 스가랴가 받은 환상에서 말하는 계시의 초점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진행과 완성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 완성은 앞으로 도래할 미래적 메시아 왕국 곧 신약 교회 운동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세우실 예수님께서 구약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진행과 완성을 위하여 스가랴를 찾아와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앞서서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나타나 예루살렘 성전 복구의 축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나 완성될 예루살렘 성전을 세상에서 구별시키고 그 성전에 주님 자신이 임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는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으로 나타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완공과 함께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이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이 거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줄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임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스가랴의 환상 중에 성읍을 측량하는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스가랴는 환상에서 예루살렘 성읍을 측량하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난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스가랴 1장 8절에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나무 사이에 섰던 그 사람입니다. 이분은 사사기의 소라 땅의 마노아 부부에게도 나타났던 그 기묘자이십니다. 삼손의 부모님인 마노아 부부가 자신들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호와의 사자는 자기 이름을 기묘자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사기 13장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했습니다. 이 기묘자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5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묘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도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잡은 한 사람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40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했습니다. 에스겔이 본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잡은 한 사람의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 했습니다. 여기 녹같이 빛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분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 나타난 것은 강하고 능력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0장 3절에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했습니다. 측량줄은 물건이나 공간을 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측량줄을 손에 잡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권적인 관할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는 측량줄은 영혼과 육신의 삶을 다스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의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관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측량주를 가지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시키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측량주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고 성전 안에 있는 자와 성전 밖에 있는 자를 구별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측량줄, 즉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영혼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이 통치를 받는 자의 영혼은 자유함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 큰일이라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는 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뛰어난 복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은 나에게 성공과 명예와 물질과 함께 하늘의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명예, 인기, 쾌락 그 자체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측량줄로 예루살렘의 면적을 측량한다 했습니다. 2절에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이 말의 의미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으로 인하여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별하는 경계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과 또 선민 이스라엘과의 경계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갈라놓고 구별시키는 생명의 측량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언적 의미로 주님의 교회 관할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을 때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도 주님의 관할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 곧 천국 통치의 내용을 알려주는 측량인 것입니다. 어떻든 간에 이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에 대한 이 환상은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복구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번영과 번성을 알려주는 환상 계시였던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교회를 측량하시는 분이십니다. 계시록 11장 1절, 2절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환난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참 믿음에 서 있는 성도를 헤아려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함께 살 자가 얼마나 되며 누구인가를 말씀의 자로 측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무엇을 보아서 아시겠습니까? 마음의 믿음과 믿음의 말을 보고서 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했습니다. 마음의 믿음은 고백하는데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고백은 믿음의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고백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자꾸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말을 듣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마귀와 대화하다가 결국은 타락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대화하느냐에 따라 운명과 인격이 결정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성도를 믿음의 사람으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긍정적인 말을 들으시고 믿음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불평하며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욥은 전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었으나 그 입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긍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했습니다. 긍정의 고백을 하는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측량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측량줄을 잡은 그 한 사람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측량줄을 잡은 그 사람은 천사에게 시켜 스가랴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장차 사람과 육축이 많아지고 성곽이 없는 촌락같이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4절에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측량줄을 잡은 예수님은 또 다른 천사에게 달려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스가랴를 가리킵니다. 달려가서 그 소년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의 창대한 번영을 속히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장차 예루살렘은 성곽 없는 촌락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벽이나 문도 없고 완전 개방되는 마을을 말합니다. 그야말로 안전하고 평화로운 마을, 대적의 침략이 절대로 없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 유대 나라가 완전 자유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나라와 족속과 인종의 차별이나 국경의 차별이 없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될 신약 교회 운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의 왕성함을 알려주는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은 신령한 교회를 상징하는데 장차 예수 믿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번영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하늘, 새 땅이 열려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릴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믿는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차고 넘치는 축복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1장 17절에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축복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맨 끝 순서에 놓고 틈나면 생각하고 여력이 생기면 감당한다면 하나님도 나의 문제를 맨 끝 순서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준비한 만큼 받는 법이고 자기 그릇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측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에는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눈 밖에 있느냐, 하나님 눈 안에 있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하나님 눈 밖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측량 범위 밖에 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측량 밖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의 속성들을 혹독한 심판으로 진멸하기 위해 측량할 때 측량 밖의 사람이 되어 그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휘둘렀던 권세는 다 허상이었던 것입니다. 일시적인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자신들이 대단한 줄 알고 온갖 혐오와 앙심으로 휘둘렀던 무자비함은 더 큰 심판이 되어 자신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보복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잔을 다 마시기 전에 주님은 긍휼을 베풀어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불행을 기뻐하던 모든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는 자들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블레셋은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던 최초의 권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이나 가나안도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여 싸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망했습니다. 애굽의 바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범함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으려다 패망했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도성을 짓밟았다가 약탈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모든 것을 정복하려 했던 자들로 모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 귀환을 허락받아 모두 돌아왔는데 문명화된 생활에 젖어서 바벨론의 생활이 그립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활하기를 거절하는 자들도 모두 측량줄 밖에 있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측량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 중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순결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사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 불로 둘러싼 성곽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돌보심을 뜻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서 보호한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거하던 도단 성을 아람 군대가 포위했을 때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신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천사를 보내어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역사와 이적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험에서 구원하시고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위기에서 보호하시며 시험에서 구해 주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셨고 나를 긍휼히 여기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며 행복인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로 둘러싼 성곽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신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히 임마누엘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측량주를 잡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측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측량하고 인간 관계를 측량하고 우리의 인격을 측량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측량줄 안에 들어있는 개인, 가정, 교회, 나라는 반드시 번영하는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측량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측량줄을 잡은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신다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너비와 길이를 측량하십니다. 측량줄을 손에 잡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측량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측량하시고 우리 한국 교회를 측량하십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실천, 그리고 복음 전도와 선교의 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측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측량줄을 잡은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가 하는 우리 신앙의 깊이를 측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에 달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드러난 벨사살 왕이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벽에 나타난 손가락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를 썼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무게를 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손에 측량줄을 잡은 그 한 사람인 주님이 우리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번영으로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마을처럼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친히 불로 둘러싼 성곽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세에 신령한 메시아 왕국의 자손들이 번영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신약의 복음으로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성곽으로 역사하는 오늘 이 말세입니다. 복음의 예루살렘으로 바꾸기 위해 땅 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에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